한 이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찾아와서는 자신이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이단들의 소식들을 제게 전해주는데 참 가히 놀랄만 했고 경이롭다는 표현보다는 경악스럽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참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참 많은 일들이 그들의 현상과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 모니터 스피커는 약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는 잘 들리시죠? 제가 앞에가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눈물 나고 아프고 슬픈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착취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믿었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것들을 착취당했습니다. 강탈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것들을 내어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바란 적 없지만 공포 속에서 그들의 것들을 팔아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줌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 안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생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영생이라고 불려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목 속에서 그들은 강압적이고 때로는 공포적이고 두려움에 떨게 함으로써 그들의 것들을 착취했고, 성도들은, 어쩌면 신앙인들은 그 착취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스토리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착실히 일을 했고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가는 때까지 일을 함으로써 돈을 적당히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으게 되자 이제 그 이단 측에서 이제 그 재산을 자신들에게, 교회에게 뭐죠, 이렇게 다시 가져다 주기를 요청했었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걸 거절하게 되자 정말 몸이 더 아파오는 겁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몸이 더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 돈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건가? 정말 이 돈 몇 푼 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이런 아픔이 되는 건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 참 이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재산을 주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그 이단이라 불려지는 한 공간 안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그들은 집을 팔았기 때문에 아파트도 없고 새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단이라 불려지는 곳을 찾아가도 환대받지 못하고 어떤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 아버지는 더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그곳이 이단임을 선포하며 나가자, 여긴 아니다 라는 외침이 있었지만 부모가 그럼에도 남으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오랜 시간을 버텨냈다 말 하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이 이단들은 이용하기를, 성도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때로는 성적 착취를, 때로는 재물의 착취를, 때로는 정신적 착취를 일으켜냄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걸음, 내게 유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목회자든 아니면 그곳에 있는 교주라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죠. 사람들은 그 이단 앞에 무너졌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도 이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는 묻는 겁니다. 나는 종교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난다. 채플 시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옆에 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찾으라 외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제게 찾아온 겁니다. 제발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져주면 안 되냐고요. 그만하면 안 되냐고요. 왜 체프를 억지로 듣게 해서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만드냐고요. 이제 좀 그 트라우마가 지워질 만한데, 그 트라우마 속에서 이제 좀 해방되어서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 와서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통을 다시 떠올려야겠냐고요. 제게 찾아왔습니다. 1시간 반가량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있었던 곳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이야. 그러니 그들과 우리는 달라. 그들과 우리는 다르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1시간 반 동안 설득했지만 그는 마지막 책상을 내리치고 나갔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왜 끊임없이 소리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되는 성전은 첫 번째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무너짐을 상징하듯 자신도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사라져야 될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아름다움의 기쁨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땅 안에서의 아름다운 생명도 있지만 영생의 기쁨을 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이 마음의 평안함과 화목함과 이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담대히 알려주시고자 예수님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이라 해서 1번이라 기록되어 있을 텐데 6번까지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하나 따져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어떤 죽음의 길들을 걸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성전의 무너짐,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 결론 앞에 서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걸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이었고 우리는 그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첫째, 이단들은 정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여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들에게 무언가를 사랑을 베풀어낼 줄 압니다. 여러분, 착취하는 것과 내가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풍성히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공포 속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네. 재산을 안 팔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병이 났네. 재산을 팔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는 우리의 가슴속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욥의 고난과 같이 때로는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주시면 이 하나 주신 것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걸음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내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공포 속에 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2절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나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를 쏟으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든 걸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선자, 저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아닌 것, 때로는 다른 모습들이 제 가슴 속에 차지할 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때로는 제 마음 속에 불편함과 때로는 제 마음 속에 사탄이 주는 유혹들이 있음을 저는 알지만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에 모든 것을 쏟으셨다면 겨우 내가 내 정신 하나 예수님께 올바로 드리지 못하겠는가 하는 마음들입니다. 이단들은요 지금도 착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온갖 정신이 다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6시쯤 되어서 저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악함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지저분함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리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만 거하리니, 내 안에 악한 생각들,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하나하나 다 사라져 가리니, 주 성령 하나님 앞 말씀 앞에만 서리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끊임없는 외침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 속에 사탄은요, 정신을 착취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착취하고, 사탄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심령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 한 가지를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음만큼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만큼은 지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우리는 뜨겁게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단인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얘야, 나는 지금 체프를 마치고 막 와서 지금 정신이 혼미하기도 하고 다음 수업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는데, 너가 이렇게 찾아오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갈 때 그는 소리쳤습니다. 사랑한다 말해놓고 뺏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사랑을 준다 말해놓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사랑한다 말해놓고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느껴지면 결국은 내팽개칠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해주시는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어떤 말을 내뱉어 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기에는 저의 심보와 저의 본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에 어떤 말도 쏟아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우리 진짜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줘야만 하는데, 너가 정작 봐야만 하는 나라는 사람은, 너가 정작 쳐다봐야만 하는 어쩌면 대부분의 너의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너가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일 수 있어.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지기도 하고, 내게 이익이 안 나면 화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그런 거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맞아, 나도 그러하단다. 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해주시는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말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고 있는 나 말고,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한 목사 말고, 그럼에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보면 안 되겠니?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되겠니? 난 무능하고 무지해서 너한테 어떤 걸 보여줄 사람도 아니란다. 난 제대로 산다, 잘 산다 말할 만한 그런 삶의 여력도 나에겐 사실 없단다. 그러나 날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러하셨단다. 내가 그 모습을 닮지 못해 죄송함도 있고, 여전히 나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싸우곤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여준 게 바로 24장 1절 2절 이번 수요일 설교다 보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2절을 읽어가며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잖아.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피를 쏟으셨고 물을 쏟으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단다.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이 사랑을 보았으나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결국 그 아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자신 속에 찾아오는 억울함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외치며 말했던 게 한마디입니다. 내가 믿었던 신은 다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믿고 있다는 그 신도 가짜입니다. 속고 계신 거라고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가짜입니까? 우리가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어떠한 알 수 없는 세뇌와 중독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로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고,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것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고 오류로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이던가요? 저는 그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얘야, 난 가짜이지 않아. 너는 보는 한 사람을 보며 그를 신이라 믿었지만 난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보며 신이라 말한단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내 삶에 지금도 너무 뚜렷이 보이기에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데, 그는 나에게 어떤 것도 착취해 가지 않았어. 그는 나에게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그는 나에게 어떤 것도 고통으로 밀어넣지 않았어. 그는 언제나 내게 주셨고 끊임없는 것을 또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고 있는 나 같은 목사에게 또 주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었단다. 넌 보이는 신에게 속았지만 난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해. 그 아이는 미쳤다는 한마디를 던지며 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친 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미쳤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를 외쳐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적인 생각과 사람의 많은 판단들을 다 무찔러내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어둠아 지나가라, 나는 성령에게 절대 지배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의 마음을 뒤흔들 수 없다 외치며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도, 대단한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도, 나의 명예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위에서 주의 영광, 존귀 영광을 찬양 올려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감하며 살고 싶은, 어쩌면 부족하고 무능한 한 사람의 마음들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고, 여전히 착취와 고통과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탄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는 이유는 저놈의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불편함과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평안이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내 안에 주가 주신 은혜가 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속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 보고 싶어도, 아시잖아요, 안 보고 싶다고 안 보여집니까? 사탄에겐 때로는 홀딱 넘어가서 안 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보이는 겁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이고, 안 들으려 해도 들리고, 따라가지 않으려 해도 따라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를 외치기까지 하나님 안 할랍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 안에, 그래, 그러나 난 심보 나쁜 사람으로 지금 잠깐은 좀 머물고 싶어. 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걸로, 사람다운 어떤 사람의 형태로 지금은 나 좀 그러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을 때 저도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치기까지는 제 안에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보고 싶지 않아 눈 감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지만, 우룡아, 그 있잖아요, 남양 특집도 아니고 귀 속에서 소곤소곤 되시는 하나님의 그 속삭임 말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안 듣겠다 기다렸는데 정말, 우룡아, 뭐하냐 우룡아, 안 듣겠다고요 하나님, 듣기 싫다고요 하나님, 지금은 안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우룡아, 우룡아.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기 싫다 말했지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괴로움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주님, 사탄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외쳤더니, 여러분, 찾아오는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찾아오는 평안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셨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사랑을 주셨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가짜입니까? 이게 정말 중독이고 이게 정말 정신장난증이에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일을 믿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병에 빠진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이것이 만약 병에 빠져서 만들어진 거라면 저는 그냥 병에 빠지렵니다. 이런 행복감과 이런 평안감과 이런 기쁨들은 그 누구도 저에게 주지 못할, 아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무도 주지 못할 아름다움 아니었습니까? 이 행복을 갖는 삶이 병에 들어서 거짓이라서 그런 거라면 저는 그냥 거짓에 빠질랍니다. 이런 행복이 어찌 세상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돈 몇 푼 번다고 이런 기쁨이 온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 전에 천몇백억을 벌었던, 한 3천억 가량을 벌었던 그 연예인 한 명이 나왔더라고요. 여자인데 엄청 유명해요. 그 여자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삶은 괴로워 죽겠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부러워하며 하루만이라도 자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단 말하는데, 그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정말 그런 삶인지.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걸요. 아무도 나처럼 살고 싶지 않을걸요. 여러분, 월드스타예요. 몇 천억씩을 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저도 말했어요. 니는 벌었으니까 임마 그러지. 아니요, 저는 알겠어요. 그분, 그 사람은 진짜 괴로울 거예요. 수천억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았을 테니까.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가 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정말 수천억을 번 사람이 부럽지 않으면 걔가 갖지 못한 걸 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은 꿈꾸고 있는 걸 저는 이미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쏟으신 이유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족적을 조금 더 깊숙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바람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그 학생이 저에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때, 난 달라, 우리는 달라,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은 달라,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듣는 내내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 내가 정말 다를까? 그들의 삶과 나는 정말 다른가? 끊임없는 질문을 저 스스로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답을 내렸죠. 난 전혀 다르지 않다. 어쩌면 우리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과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나누지 못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 내세울 수 없는 불순종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이미 원수되었을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것도 보답하지 못했던 참 무능력한 존재였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는 착취당한 적 없고 모든 걸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사랑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